김도호 목사님이 쓴 글 중에 좋은 교회를 정하는 7가지 원리라 하는 그런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원리에 의하면 과연 이 팔로마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호기심 반, 또 두려움 반으로 살펴봤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를 찾아라. 선교와 구제의 열정과 비전이 있는 교회를 찾아라. 교회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교회를 찾아라.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우며 화평한 교회를 찾아라. 그런 교회가 있으면 거리를 따지지 말라. 그런 교회를 만나기 위해 기도하라 하면서 마지막 7번째 원리가 정직한 부담을 요구하는 교회를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형 교회로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사람이 많아 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숨어서 다니기가 좋기 때문이라 합니다. 자, 그러나 교인들에게 어떠한 부담도 지우지 않으려는 교회는 결코 좋은 교회가 아니라고 합니다. 특별히 교인들에게 부담이 될까 봐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는 교회는 선택하지 말라 강조하고 있어요. 아무런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면 당장은 편할지 모르지만 신앙의 진보가 없으니까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없는,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면목 없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11조가 이 성경에서 처음 언급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11조 하니까 갑자기 긴장돼 가지고 쳐다보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는 산타페 갔다 오느라고 한 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있었던 우리 앞부분, 본문 앞부분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사해 주변에 여러 도시국가들이 있었어요. 그 도시국가들을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동방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동방연합군과 이 서방의 동맹군이 싸웠는데 동방연합군이 승리했어요. 그래서 12년 동안 사해 연안에 있는 그 도시국가들이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라들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자, 그러다 13년째 되는 해에 이 소돔왕을 비롯한 다섯 왕들이 조공 바치기를 거부하니까 그들의 행위를 괘씸하게 여겨서 그돌라오멜이 주변의 세 나라와 연합해서 다시 메소포타미아에서 쳐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이 소돔 동맹군은 도저히 그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전쟁이 진다는 것은 그 나라의 주권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빼앗기게 마련이죠. 지금 파죽지세로 몰고 내려온 그 동방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 양식 약탈하고 사람들까지 전부 다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간신히 빠져나온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 달려가서 당신의 조카 롯 잡혀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갈릴리 저 북쪽에 있는 단까지 추격해 갑니다. 자, 일개 족장에 불과한 아브라함이 그 몇 사람들 데리고 네 나라 연합군과 싸우는 거, 이거 사실 자체가 무모한 거죠. 육신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행동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일을 저질렀습니다. 좀 연전연승 속에서 승리에 도취한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은 밤새 부어라 마셔라 잔치 벌이고 난리를 켰겠죠. 그런 사이에 아브라함의 군대가 야간에 기습 공격을 해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브라함 뺏겼던 모든 재물, 그리고 롯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까지 되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오늘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동방 연합군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 그를 영접하는 두 왕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소돔 왕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원수인 그돌라오멜 왕을 물리쳐줬기 때문이죠. 또 한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자, 멜기세덱 이건 합성어죠. 원래 멜렉 하면 왕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하면 나의 아버지는 왕 뭐 이런 뜻이죠. 자, 멜렉 하면 왕인데 멜레키 하면은 거기 소유격이 돼요. 그래서 나의 왕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제덱은 그 정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의 뜻은 뭐예요? 나의 왕은 정의이시다. 나의 왕은 정의롭다 하는 뜻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살렘은 샬롬과 이 어원이 같죠. 평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정의와 평화를 상징하는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오늘 창세기 기자는 그를 뭐라고 불러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성경에서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오늘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어요. 자, 근데 소돔 왕이 나오고 살렘 왕이 나오고 이렇게 왕들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은 당시에 아브라함의 이 위치가 상당히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내가 창대케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절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 축복한다. 히브리 말로 바라크입니다. 자, 이 바라크라는 동사는 주체가 누구냐,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요. 자, 사람에게 바라크한다 하는 말은 오늘 여기 나오는 것 똑같죠. 지금 살렘 왕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바라크한다는 말은 축복한다는 말이에요. 자,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크할 때는 어떻게 번역합니까? 영어는 똑같이 블레싱이죠. 히브리 말로 똑같이 바라크예요. 그러나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송축이죠. 프레이즈 갓 하면서 송축이에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크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합니까?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한다는 말은 없어요. 복을 주신다 그러죠. 오늘 여기 19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뭐 하소서? 축복하소서 그랬어요.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나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 문자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가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죠. 축복이란 그저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 잘 되게 되라 하는 말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선한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선포하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 그게 바로 바라크의 의미죠. 그래서 멜기세덱은 지금 싸움에 이기고 나서 그래도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이야, 우리가 이래봬도 4개국 연합군을 물리쳤어. 아주 기분 좋게 오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즉 만물의 창조주요 인생의 주관자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셨기에 지금 이긴 것이다. 아브라함, 네가 뭐 싸우긴 싸웠지만 궁극적으로 너를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실은 멜기세덱의 입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만약에 멜기세덱의 축복이 없었더라면 물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 승리를 가져오게 된 결정적인 분이 누구냐? 하나님에서 확신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에 소돔 왕이 말하잖아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했을 때 아마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야, 내가 열심히 싸워서 거둔 이 전리품 내가 이걸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리라 하면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의 말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구나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거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하나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깨달으면서 그 감격 속에서 그가 가진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띄어서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11조를 드린 것은 멜기세덱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 하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또한 나의 승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0편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다윗의 찬양시인데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제사장 멜기세덱이야말로 다윗 왕조의 아주 모델이다 하는 거죠. 정의와 평화를 실천해야 될 참된 왕권의 표본, 이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라. 그러면서 다윗의 후손 중에 장차 멜기세덱의 그 서열을 따라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나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저 시편 110편을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뭐예요? 어떤 구약의 내용들은 점진적으로 계시가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지금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등장했는데 그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모형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의 그 맛보기로 그 본으로 잠깐 보여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절에 보면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멜기세덱은 정의와 평화를 상징하는 인물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바로 예표가 된다. 신약과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내게 승리를 주셨다. 그것을 지금 고백할 뿐 아니라 11조를 드리면서 실천적으로 그의 믿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주님에 대한 그 사랑, 주님에 대한 충성, 주님에 대한 그 순종,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야 돼요. 속으로만 나 사랑합니다, 나 믿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우리 믿음을 표현해야죠.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그 당신의 크신 능력으로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이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가 사탄의 머리를 꽉 밟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지 않고 이제는 영생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바로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바로 알고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자, 아브라함이 이 동방연합군을 물리치고 돌아오니까 그에게 패해서 도망갔던 그 소돔 왕이 슬그머니 나타납니다. 사회 골짜기, 즉 왕의 골짜기에 나타났어요. 소돔 왕은 이 동방연합군에 맞선 이 사해 주변의 다섯 왕들의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소돔의 왕이었습니다. 지금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정성껏 떡과 포도주를 선물로 주었어요. 근데 소돔 왕은 어떻습니까? 이번 전쟁의 가장 큰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빈손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짤막하게 한마디 명령하죠.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 가져. 지금 예의 없이 명령하고 있죠. 그러가 이렇게 한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꾸겨진 자존심, 전쟁에 졌다, 도망갔었다 하는 이런 꾸겨진 자존심과 체면을 어떻게 이제 한번 살려보려는 그런 의도로 괜히 지금 아브라함 앞에서 객기를 부리는 거죠. 자, 전리품 가운데서 사람들 저건 내 백성이니까 나한테 보내고, 그리고 너는 소유물만 가져라 하는 거죠. 전리품만 가져라. 아무리 왕일지라도 패장은 할 말이 없죠. 지금 자기의 나라, 그 자기 백성, 그리고 이 물품을 건져준 그 사람에게 아이고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다 가지세요. 이렇게 말해도 시원찮은데 그래서 퉁명스럽게 지금 말을 던지죠. 자, 동방연합군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몇 달을 걸려서 여기까지 오려면 그들이 가져온 그 물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들이 가진 무기, 그들이 가진 식량 얼마나 많겠습니까. 더구나 그들이 그냥 내려오지 않고 내려오면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여러 나라들 다 쳤어요. 거기서 약탈한 물건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약탈했으니까 정말 수많은 전리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승리한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을 다 차지한다고 왜 당신이 다 가져?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맘만 먹으면 졸지에 정말 팔레스타인이지만 제일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돔 왕의 제의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자, 지금 어떻게 그에게 소돔 왕에게 대답합니까?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께,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자,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멜기세덱이 한 말이죠. 멜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런 분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지금 배운 걸 그대로 써먹는 거죠. 인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손을 딱 들어요. 이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태도를 보여주죠. 지금 아브라함은 단순히 소돔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생의 주관자 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딱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됨됨이가 어떤지를 다 알았어요. 그 왕의 말대로 가져가면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나중에 동네방네 다니면서 말이야, 내가 저 아브라함한테 그 전리품을 내가 딱 줬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갔더니 그래서 부자가 됐어. 뭐 떠버리고 다녔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절한 것은 뭐예요? 소돔 왕이 자기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은 이미 롯에게 네가 오른쪽 가면 내가 왼쪽 갈게, 네가 왼쪽 가면 나 오른쪽 갈게 양보했던 사람이에요. 소돔 왕 앞에서 얼마든지 그 전리품 자기가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의 권리를 그는 기꺼이 포기합니다. 너 가져 이거지. 다만 한 가지 요청하죠. 나와 함께 싸우러 갔던 젊은이들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아모리족 속에 우리 그 아내 삼형제가 있는데 그 부족들과 함께 갔으니까 그 사람들 목마는 그들에게 챙겨줘라 하는 거죠. 목숨을 걸고 전쟁에 싸웠는데 그 노고에 대해서 마땅한 대가는 줘야지 하는 거죠. 이걸 보면 일처리하는 거 어때요? 아브라함이 자신에 대해서 아주 공정하게, 그리고 아주 관대하게 일 처리하는, 그러니까 어느새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선택을 합니다.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것을 택할까 저것을 택할까. 그때 등장하는 것이 하나는 세상의 힘입니다. 야, 조금만 가지면 잘 살겠는데, 편하게 살겠는데 하는 그런 유혹이 다가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죠. 자, 하나님의 약속,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당장 눈에 보이고 저거 있으면 굉장히 나한테 유익할 것 같은 그런 세상의 힘 속에서 과연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하는 그런 기회들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그것으로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를 멀리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했더니 돈을 이렇게 많이 벌고 내가 업적을 많이 세웠고 그걸로 해서 주님은 전혀 감격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성숙을 늘 추구해야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살레만이 갖다 주는 그 떡과 포도주 한쪽에 있어요. 이쪽에는 전리품으로 든 그 금은 보아 그 중에서 어떤 것을 가질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테스트죠.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테스트는 미리 시험범위 주고 시험 내용을 주고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딱 문제를 던져줍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내 혈기로 풀 것인가? 내 경험으로 풀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풀 것인가 하는 거죠. 세상에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기꺼이 세상의 힘을 포기할 수 있는가? 그걸 보시는 거죠. 자기의 손해와 상함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은 그런 사람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티끌에 불과한 그냥 피조물입니다. 이런 자각에서 시작되는 거죠. 우린 빈손으로 왔어요. 우린 무에서 출발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진 모든 것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죠. 근데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 양 움켜쥐고 내 거야 소유권 주장하면 이건 도둑놈 아닙니까? 우리는 그분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예요. 그러면 청지기로 불렀으면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가 아니라 정말 선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돼야죠. 자, 아브라함이라고 부유하고 편안한 삶 원치 않았을까요? 왕처럼 떵떵거리며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전리품 호박이 넝쿨째 꿀러 떨어졌는데 이를 포기한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75세까지 그런 하란에서 잘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 노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불확실한 곳에 이민을 떠난 건 딱 한 가지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고 우리 신앙생활이 항상 평탄하진 않아요. 이미 살펴본 대로 창세기 10장부터 12장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문제를 주셨어요. 가나안 땅의 기근, 조카 롯과의 갈등, 동방연합군과의 싸움. 야, 이거 어느 하나도 만만한 게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 주신 문제를 풀려고 씨름하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자라고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진정한 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가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가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린 이유가 뭡니까? 바로 창조주요 인생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의 인생을 승리로 이끈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깨닫고 감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가 기꺼이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전쟁에서 이긴 것은 내가 전략이 좋고 내가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그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출애굽 제1세대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갑니다. 근데 먼저 시내산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죠. 율법을 받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섬기려면 성막을 지어야 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에 대한 설계도 또 성막에 섬기는 사람 제사장의 옷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쫙 이렇게 말해줍니다. 출애굽기 25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예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물.
제사 때 하나님께 드리는 짐승을 제외한 곡식이나 기름 등의 제물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성막 재료 가져가는 거죠. 성막 재료. 성막을 짓기 위해서 가져오는 제물,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막 금, 은, 보화 가져옵니다. 그들이 그 금, 은, 보화 노예 생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으면서 금, 은, 보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아주 톡톡히 당했어요. 빨리 나가 빨리 나가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 갖고 있는 목에 있는 목걸이 줘. 그냥 가지가 그냥 막 줬죠.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그들이 가진 그 금, 은, 보화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성막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시는 거죠. 근데 그 드리는 물건들을 다 예물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그랬어요. 거기 기쁜 마음 낸다는 말이 있어요. 낸다. 히브리 말로 이 나다브라는 단어는 아주 재촉하다, 빨리 해, 재촉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싶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빨리 드려야지 하면서 막 안달하는 모습, 그게 바로 낸다는 의미예요. 이것도 헌금해야 되는구나. 이거 별로 내키지는 않는데 뭐 이런 자세가 아니라 빨리 드려야지, 갖고 있는 거 이거 갖고 너무 부족한 것 같아, 더 드려야지, 막 안절부절하는 그런 모습이 전 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짓겠다고 했을 때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예물을 드린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강요해서나 억지로가 아니라 각 개인이 결단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드린 그 예물을 통해서 성막을 만드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마찬가지 우리가 드리는 11조에도 그런 고백이 담겨져야죠.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드리는 예물 속에 들어가 있어야죠. 자, 그러나 참 11조를 드리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죠. 왜 안 드립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싸워서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어떻게 벌은 돈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 하나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나는 내 힘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음 하는 자만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헌금생활을 못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것 물질만 가지고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만 비로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만족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이 땅에서 필요한 것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렇죠, 하나님과 원활한 관계를 가지면,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면, 그러면 먹는 거 마시는 거 있는 거 내가 채워줄게.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솔로몬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거기 나가 하나님이죠.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니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먼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내가 나머지 채워줄게 약속하고 있어요. 11조를 비롯한 이런 헌금은 단지 자기의 소유의 일부 그냥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하셨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나의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이 그 헌금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헌금은 결국 거래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거 드렸으니까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좀 채워주세요. 이거 주셔야겠나이다. 그런 거래가 아니죠. 지금 아브라함과 같이 그 기적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마음이 담긴 것이 아브라함의 11조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드린 헌금을 우리 빌립보서 4장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뭐라고 그러는지 시작.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렇게 감사와 믿음이 담겨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냄새를 맡으니까 야 이거 진짜네, 뭐 좋구나, 향기로운 제물이고 그걸 인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의무로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인도하셔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돼야죠. 드리지 않으면 이거 벌 받겠네, 그런 자세가 아니라 은혜에 감격하면서 드려야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 행위의 그 동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지 그걸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려면 때로 우리의 몫을 포기할 때가 있죠. 때로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죠. 때로 우리의 물질의 희생을 감수할 준비가 돼야죠. 우리 어제 아침 7시 반에 우리 엔세나다로 단기 선교팀이 갔죠. 비록 하루의 짧은 여정이지만 아침부터 늦게까지 그곳에서 섬기다가 이렇게 왔어요. 자, 가려면 이거 아침 꼭 두세 배 일어나가지고 밤 12시 넘어서 시간 들여야죠. 가면 또 거기서 사람들 섬기느라고 또 먹이느라고 뭐 만들어주느라고 이거 재물도 써야죠. 이거 아까워, 이거 내가 어떻게 버는 건데, 그럼 할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계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뭔가 좀 절제하고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좀 손해를 보고 예수님 때문에 좀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반면에 예수님 믿어도 별로 뭐 달라진 것도 없고 예수님 따른다면서도 이건 내 건데 전혀 희생하려 하지 않고 도무지 주님과 주의 몸된 결을 해서 이웃을 해서 베풀지 모른다면 사실은 그런 사람은 아직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근데 그 헌신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이상 드릴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그 헌신, 예수님의 그 속죄의 제물이 된 결과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뿐 아니라 또 우리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죠. 바울도 전에는 교회 박해자였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이방인에게 사도가 되었을까? 이야, 하나님의 은혜 대단하다. 그것을 깨닫고 보니 그는 생명보다 사명을 더 소중히 여긴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면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돌보신 가운데 정말 주님만이 주시는 이 평강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늘의 신령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으시고 또 누리시고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